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내 얼굴이 좀 탔지요? 네. 둘의 마을에 약초 심느라고 햇빛에 거슬렀습니다. 오늘 민수기 신명기 11번째 강의인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봅시다. 약초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왜 햇빛에 거슬리면서 열심히 약초 심느냐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9절에 먹거리 두 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채소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약초입니다. 영어 번역판 중에 권위 있는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번역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아예 약초 허브라고 썼어요. 씨 맺는 약초와 열매 맺는 나무, 과일입니다.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먹게 했습니다. 성경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둘의 마을에는 우리 산이 7만 5천 평인데 약초를 심어요. 산에 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초가 많습니다. 여러분 방아풀이라는 거 들었습니까? 방아풀. 횟집에 가면은 횟거리 밑에 받쳐주는 뜰개 비슷한 잎 알지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쪽에서 살던 야생초인데 요즘은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 경기도까지 와서 살아요. 방아풀이 무슨 약초냐? 장수식품입니다. 모든 자연 채소 풀 중에 사람이 오래 살게 하는 장수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내가 산에 등산하다 보니까 방아풀이 있어요. 전에는 남쪽에만 있었고 없었는데 그걸 관심을 두고 보니까 골짜기에 방아풀이 꽤 많아요. 지난주에 전부 한테 모았어요. 방아풀 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돼지 감자 아세요? 네. 돼지 감자는 어떻게 잘 사는지 어디든지 던져놓으면 살아요. 농약도 필요 없고 김멸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당뇨병의 최고입니다. 또 산에 가면은 야생 뽕나무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차를 뭘 마시냐면은 산에서 나는 산뽕 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요. 그 차 마시면 당뇨와 고혈압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가을에 첫설이 올 때, 초겨울에 첫설이 오면 그때 뽕잎을 따요. 그래서 살짝 데쳐서 차를 만들면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산과 들에 우리 먹거리를 주시고 약초를 주시고 과일을 주신 거지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요새 뭐의 문제냐면은 언젠가부터 농사꾼들이 사과 기를 때, 닭 기를 때 자꾸 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많이 소출을 얻으려고 농약을 너무 많이 쳐요. 사과 한 번 한여름 기르는데 농약을 15번. 적게 치는 사람은 11번에서 13번. 농약 치다가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어제 내가 마을 식구들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사과를 심었어요. 70그루. 약 전년 쓰지 아니하고 농약 치지 말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과를 지으실 때 그 방식대로 하자.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땅이 비옥하면은 작물이 병균을 이겨요. 이 땅을 비옥하게 가꾸면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자라면 세상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지요. 말씀에 짧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은혜가 깊지 못하면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 그 교훈이 큽니다. 땅을 안 가까워 놓으면 땅이 척박하면은 작물이 힘이 없어요. 약한 병균에도 병들어 버려요. 병드니까 또 그걸 약을 치지요. 약을 치니까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지렁이, 좋은 미생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병들고 약치고. 그걸 우리가 두레마을에서는 그래 하지 말자. 신앙이나 사람의 인격이나 농작물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때 풍성한 토양, 그걸 가까워 놓으면은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흙이 농사를 짓는다. 그 땅 속에 지렁이가 많아야 돼요. 지렁이는 자기 먹은 것의 절반을 퇴비로 내놓습니다. 지렁이가 많으면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땅을 사고 팔 때 1평방미터에 지렁이가 몇 마리냐. 지렁이 많으면 땅값이 비싸요. 지렁이가 없으면 땅값이 헐값이지. 그런데 우리가 농약을 뿌리면 지렁이 다 죽잖아요. 지렁이가 떼 죽음 하면서 그냥 죽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 너끼리 잘 사는가 보자. 악담하고 죽을 끼라고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렁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지 아마 죽을 때 그냥 안 죽을 끼다. 우리 다 몰살시이고 사람들 너끼리 잘 사는가 두고 보자. 악담하고 죽을 거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작물도 마찬가지고 땅 속의 미생물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돼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잘 살자. 요즘 좀 어려운 말로 윈윈 그래. 윈윈. 니 죽고 내 살자기 아니잖아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우리 정신이야. 우리 정신. 근데 우리 정신과 반대되는 건 나만이즘이야. 나만이즘. 나만 잘 살겠다. 성경은 다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주제는 율법이거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지요? 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율법을 주셨어요. 전체가 613가지. 이걸 토라라 그래. 토라. 그 율법을 해설했는 책, 그걸
탈무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토라, 그 말씀을 높은 스승들이 해설했는 탈무드. 그 토라와 탈무드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거지요. 자, 오늘은 신명기 7장에서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7장 6절. 신명기 7장, 8장,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축복장이라 하는데 그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무조건 축복 주시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순종, 생활이 뒤따라야 돼. 이 신명기 7장, 8장, 28장에 있는 교훈입니다. 먼저 7장 6절. 7장 6절 찾았지요? 내가 전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요. 백성 민자.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하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별했다. 갈라놨다. 영어로 쓸 때는 separate, 갈라, 구별했다는 단어인데 세상의 다른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하고는 구별했다. 그게 성민이다. 너희는 내 성민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기업, 이거는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에요. 터기자, 모든 백성들의 기초가 되는 기업.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시대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지요. 영적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우리는 한국인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지요. 그리고 어깨 힘주고 삽시다. 어깨 탁 이렇게 꿇지 말고 어깨 착 비고, 응? 아주 당당하게, 씩씩하게. 내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의 기업이야. 내가 난 여자요. 하나님이 나를 뽑았어. 하나님이 뽑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도장 찍어서. 아멘이 됩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꾸 오그라들어. 자꾸 기죽어 가지고 사람도 바로 채려보지 못하고 견눈질하고 맨날 어깨를 숙이고 주여 이제인 불쌍히 보시옵소서 자꾸 그러고 살다가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뽑아 세운 성민인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러나 속 사람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신명기 7장 6절에 너희는 내가 구별해 세운 성민이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백성이다.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 이걸 조건부 축복 그래요. 우리가 뭐 영어로 굳이 몰라도 되지만은 신학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conditional blessing, 조건부 축복. 근데 구원받는 거는 다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거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다 출애굽했어요. 이걸 무조건 구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 구원받지요. 이게 무조건 구원이에요. 신학에서 unconditional salvation 그래요.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아. 무조건 구원이야. unconditional salvation.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신실한 백성의 삶이 따라야 돼. 축복받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비유하는데 축복받는 것은 조건부다. 그게 신명기 7장, 8장,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 28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축복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4가지 축복이 나와요. 4가지. 이걸 2중, 3중 할 때 그 말을 따라서 4중 축복 그래. 4중 축복. 2중, 3중 그러지요? 네. 4가지 축복이요. 첫째는 뭐냐? 자,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게 조건부지요.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조건을 지키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그다음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뚫려져 있으면 복을 줘도 다 쇠버리잖아요. 복을 주는데 그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 우리가 허투루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야무지게 읽고 마음에 탁 새겨서 자기 삶으로 실천해야지요.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광야 40년 동안에 주신 축복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한 달 전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3번 설교를 했어요. 3번 설교를 모은 모세 설교집이 신명기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잊어줘야 돼. 그래야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지. 다 기억하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응? 잊어주는 게 고마운 거지. 신명기란 말은 재복습, 총정리.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 신명이란 말이 한문으로는 총정리, 재복습 그런 뜻이요. 총정리한 기록, 신명기지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번성하고 조상들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허락하시는데 어떤 복이냐? 네 가지다 이게. 그러니까 사중 축복이다 이거지. 너 소생의 그 은혜를 베푸시며 첫 번째가 자식 축복이에요. 그런 말 하지요? 농사 중에 최고 농사가 자식 농사다. 뭐 자기가 날고 기도 자식이 뭐 엉뚱하게 시원찮으면 자기 날고 기도 기쁨이 없어요. 자식들이 제구실해야 부모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 네 가지를 일러주시면서 첫째가 후손, 너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서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땅의 축복, 곡식이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토지 소산의 축복 두 번째죠. 세 번째,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소떼 양떼가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 마을에 젖자는 양 유산양이 15마리가 있어요. 작년에 9마리 냈는데 2달 사이에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놓을 때는 우리가 긴장합니다. 암컷이 나오느냐 수컷이 나오느냐. 요새 사람들도 그렇지요. 수컷 나오면 영 인기가 없어. 암컷이 나야 저질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양 새끼 받고 나오는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아. 얼굴이 싱글벙글하면 암컷이 났구나. 그래 대를 이어 저질자는 거지. 수컷이 나면 시무룩해요. 에이 헛수고 했네. 요새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자, 가축대의 축복이야. 가축대. 가축대가 번성하고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게서 멀리하사 건강 축복이야. 난 지금 41년생 78살인데 우리 동년배기들이 있어요. 어찌 다를까요? 대학생 시절에는 막 쌩쌩하고 운동선수 같았는데 나는 그때 약골이랬어. 뭐 위장병하고 막 불면증하고 해가지고 내 별명이 미스터 끌끌이랬어요. 수업 시간에 소화가 안 돼가 끌끌하니까 미스터 끌끌이랬는데 지금 쌩쌩하잖아요. 건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요. 근데 대학교 때 뭐 쌩쌩하던 친구가 영 비실비실해. 완전히 뭐 90 할아버지처럼 이래가 뭘 하자 그래도 아이고 이 나이에 뭐 이 나이가 어때서 한참 나이인데 요새는 이 사람들아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이래. 예? 재수 없으면 100살 넘어간대. 이거잖아요. 여러분 998823 말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9988234라 그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으면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60, 70에도 병 들어가지고 맨날 주사기 꽂고 골골하면 그거는 뭐
오래 사는 게 골치 아픈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4가지 복, 4중 축복.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식 축복. 둘째 뭐지요? 토지 소산의 축복. 세 번째 뭐이지요? 가축대 축복. 네 번째 건강. 이 4가지가 4중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조건부다 이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운동하고 규칙 생활하고 과식하지 말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이지. 막 쉐리 먹고 노르모 소화제 사 먹고 건강 안 되지. 그러죠? 그러고 사람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 뭐 게을러 가지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하품만 하다가 건강 나쁘고 당연히 나쁘지. 그러니까 조건부 축복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두천 두레마을에는 산 둘레길이 7km예요. 산길이. 나는 시간 나면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10,000보가 넘어요. 10,000보.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일일 10,000보를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주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해도 주방으로 헛간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 앉을 시간이 없잖아요. 자꾸 걷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 부잣집 하나님은 파출부가 다 하니까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게으름 피우다가 골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여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다 이 말이지요. 4중 축복 분명히 기억하셨지요? 그런데 이 4중 축복을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갖다 주느냐? 아니다 이거야. 어떻게 주시느냐? 축복을 주시고 누리는 과정이 8장. 그 신명기 8장을 축복장의 중심이지요. 신명기 8장이 중요합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무슨 글자입니까? 그리하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이란 접속사지요. 조건부다야. 그런 조건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다음이 중요한 거지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 가서 번성을 누리고 살게 된다.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을 말하는 거지요. 너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지요? 낮추시며 연필이 있으면 거기에 줄을 칩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줄 치라는 겁니다. 낮추시며 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꺾어 낮추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길 실패할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망가뜨리며 실패하게 하시며 멀쩡하던 몸에 병이 든다든지 그렇게 성실하고 멀쩡한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기대하던 아들이 영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교회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했는데 욕을 먹어. 그러면 초신자 때는 막 경험이 없어가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운다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온 거는 욕만 먹고 상처받는 거야. 그건 사실은 몰라서 그래. 교회라는 데는 본래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일하라고 막 회장 뽑아가 높은 데 올려놓고 밑에 사다리 치워버린다. 아이고 잘난 척하고 올라가더니
꽃이다. 뒤에 쑥득거린다고. 그 경험이 없으면 막 슬프고 분하고 막 자기 못 새긴다고. 아, 이게 딴 교회 갈까? 그런 게 아니지.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지. 그래, 내 어떤 권사님이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 그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옮겼길래 내가 안쓰러워서 권사님, 웬만하면 본교회 섬기셔야지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옮기시면은 그거 좋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교회 옮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혼하는 만큼 힘들어요. 할 수 없이 옮겼는데 환영은 못 해주시고 그렇게 초를 칩니까? 그래서 내가 초치려는 게 아니고 권사님 그렇잖아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뭐 나이롱 뽕에서 된 것도 아니고 다 회원들이 뽑아서 했는데 이 옮기면은 교회가 참 본인도 손해고 교회도 상처받지요. 그래도 울더라고요. 손수건 내서 울면서 목사님 옮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한다고 다 박수 받는 거 아니요. 실컷 일하고 욕 먹고 그걸 낮추시며 거기에 영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뜨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거기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도 줄 칩시다. 훈련하사. 우리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먹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어떨 때는 막 왕따 당하고 심지어 막 불경기라 해서 해고까지 당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훈련시켰어서 왜 그랬습니까? 그 명령,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기초 망가짐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이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믿는 척하고 폼만 잡는 긴가. 실제로 제대로 믿는 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뒤집어 놓고 낮추고 상처받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축복하신다. 이 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알아보시려고 뒤집어 놓고 실패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또 같은 말이 되풀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앞에 나왔지요? 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광야 4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지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지요. 거기에 또 돌 밑에는 정갈이 숨어 있지요. 정갈이 탁 물리면 20초 안에 죽어요. 신경이 마비돼가 죽어요. 그 보기는 우리 가재만 한데 조그마한 가재만 한데 독이 엄청나요. 탁 물리면 죽는 거예요. 또 불뱀이 있죠. 불뱀. 그 사막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길을 40년 걷게 하시면서 이런 환란, 저런 역경, 이런 시련 그걸 다 거치게 하신다 이게. 왜냐? 훈련하신다.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은 경제입니다. 떡 경제. 사람이 경제가 첫째가 아니다. 경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위에 경제가 있어야지 말씀 없는 경제는 재난거리다. 가난할 때는 새벽제단 쌓고 교회도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땅이 팔리거나 뭐 떼돈을 벌면은 사람이 좀 음식 쉬듯이 가버린다고 맛이 간다고. 내가 저 조암이라는 데 시골에 살았는데 그쪽에 그 공장이 들어오고 주택가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배나무밭하고 사과밭한 땅이 올라버린 거예요. 평당 10만 원 하던 게 뭐 300만 원. 그러니까 뭐 배나무밭 장사 가난하게 살다가 떼부자가 됐잖아요. 집에 돈이 몇십억 들어오니까 식구들이 정신을 못 차려. 남자는 안 하던 뭐 나이롱 뻥을 밤낮 해요. 도박을 하고. 내가 하루는 밤늦게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면소재지 앞에 그 부인이 밤 11시 넘었는데 비틀비틀 하더라고.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부인이. 아들은 또 고등학생인데 막 오토바이 사가지고 타고 달리다가 막 다리 부러지고. 집안이 엉망이. 왜냐? 복을 받을 그릇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복 받으면 복이 재난거리야.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신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은 뭐라고요? 경제, 물질. 떡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게 없으면은 그 떡이 뭐하냐 이게. 말씀 위에 떡 경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당하실 때에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조 창조하실 때 전설이지. 천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돌자루를 옮기는데 천사가 가다가 실수해서 이스라엘 하늘에서 돌자루를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신만신 돌이다 이게. 밭에 돌 섞인 게 아니야. 돌밭에 흙 섞였다는 거예요. 돌이 그리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돌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뭐 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떡만 있으면은 경제만 있으면은 이 재난거리. 그 예수님의 첫 시험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안 그래도 지금 돌이 떡이로 보일 판인데 40일 굶었으니까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라. 그럼 뭐 인류 식량 문제 끝났겠지. 성령 받으면 다 돌이 떡대 만들면 뭐 끝났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탁 물리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 멋있어요. 말씀 위에 떡이 있어야지 말씀 없는 떡은 이거는 재난이다. 그래서 8장 16절 같은 말씀이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기에 먹이 있었나니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하나님이 낮아지게 겸손할 수 있게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왕따당하고 상처받고 낮추시며 너를 뭐 하사 시험 훈련해서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는 건데 그냥 주면 영적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니까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훈련시켜서 영적 준비가 되면 마침내. 그래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어렵고 이런저런 시험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중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안 하고 부부가 쳐다보고 서로 원망하고 당신이 똑똑지 못해 그래. 당신님이 어째서 이러면서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서 은혜, 말씀 위에 경제, 물질, 세상 것을 세우게 하시려고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합격하면 마침내요. 마침내는 말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가정에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